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로마서 끝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22절의 말씀을 언급했는데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로마 교회 방문이 계속 막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로마 교회를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바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열정, 수십 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바울의 계획이 나와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을 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에 바울의 계획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다시 말하면 스페인을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시 유럽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죠. 서쪽의 끝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도 사역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때에 스페인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 지역을 교두보로 삼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24절이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교통, 성도의 교제 중요하죠.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도 서로 간의 영적인 교통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죠. 16장에 보면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처럼 쉽게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하고 또 자주 만날 수도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동질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슬퍼하는 한 몸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문안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안부를 이렇게 알려주고 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니까 로마서 12장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 일행이 스페인 선교 사역의 후원 교회가 돼 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곳으로 파송해 달라는 거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동역자도 필요하고 후원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이제 선교센터를 돕는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선교센터나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작은 후원이 큰 힘을 발휘해서 교회가 날로 커져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서 편지 기록의 목적에 바로 이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나를 도와서 내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파송해 달라.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그가 개척하고 섬겼던 이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선교했던 이 지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북부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인데요.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가 있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갱그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특히 이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이 환란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헌금을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를 했습니다.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함으로써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이 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터키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빚을 진 겁니다.
그들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우리의 모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의 요청을 받은 이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빚졌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공동체는 상부상조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 영적인 공동체는 어떤 이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냐면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자존심을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받을 줄도 알고 도움을 줘야 할 때 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신앙이 더 깊고 또 크다고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만 해야지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줘야 한다는 거죠. 나는 작고 힘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작고 부족하지만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가보니까요. 그분들은 참 강제로 그곳에서 사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을 떠나서 그곳에 고립되어서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선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있는 막 염소도 도둑질해 가고 또 그런 걸 봤습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선교하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사역이 서로 뭐라 그럴까요? 일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관계가 필요했던 거죠. 조금 다르다고 배척하고 너하고 나는 다르니까 상종을 안 할 거야. 이건 또 옳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바울 역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 사역을 계속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3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합심 기도,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각자 하는 거지만 또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까? 그 중요한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까? 31절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은 정말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붙잡힙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이 되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잘 수용하고 바울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 바울을 거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이 오랜 이 전통을 통해서 지켜왔던 율법을 폐기하는 듯한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온 연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또 상하잖아요.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로마로 내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죠. 관계가 나쁘거나 소원해지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공급을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받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영적인 방해를 받고 또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서 결국은 내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분열시키고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